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이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신과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4대 종교, 5대 종교에서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섬기느냐, 많이 섬기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17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5억, 6억 정도 가지고 있죠. 가톨릭은 13억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다 제대로 된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신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신이 신된 모습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주어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가져도 건강해도 아무리 노년이 돼서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신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신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신은 역사적으로나 현세적으로 4대 종교든 10대 종교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무덤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무덤이 없죠. 빈 무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당연히 그것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돌에다 놓고 비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빕니까? 돌에서 응답 줄 걸 보고 믿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지구상에 70억 되는 인구가 다 90% 이상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90% 이상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 됐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완벽하게 부활이 됐죠. 다른 종교 교주들은 완벽하게 죽임당한 신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나오거나 운명 후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경험을 하고 죽은 신은 없습니다. 노년이 돼서 죽었습니다. 노년이 돼서 또 병 맞다고 승천했다고 말을 하죠. 그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은 정확한 참된 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헛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 또한 믿는 것 잘못된 겁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셨고 우리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인의 신앙, 그러나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습니다. 5억,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왜 기독교인의 신앙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세계적 잘못된 신앙은 왜 많아지고 있는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 만드셨을 때는 믿는 사람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는 가운데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하게 됐죠. 노아 시대에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70인 제자를 양육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성령 120명 밖에 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끊임없이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복음이 아니다고 죽이기 시작을 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고문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정확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 영광을 받을 분이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숭배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숭배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사단의 비호 가운데 모든 종교는 다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기독교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절을 하고 불교도 절을 하고 가톨릭도 절을 하고 힌두교도 절을 하고 다 절을 합니다. 기독교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필적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 가진 신도 교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일하게 겪었던 신도 교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된 신이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를 아주 잘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게 되지만은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잘 것이 아니라 비밀이지만은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니죠. 그 이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 후로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어느 때인가 깰 때가 온다는 거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네, 운명 후의 세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보지 않고 믿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불순종에서 왔느니라. 노아가 100년 동안 을을 전파합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을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려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에 갔던 사람들이 육은 물에서 다 망하게 됐지만 영혼이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노아 때 왔던 그 사람들이 옥에서 2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곳에 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음부에 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지옥에 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곳에 왔는지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구분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깰 때가 올 것입니다. 깰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면서 음성을 들려보냅니다.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나팔소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합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있지요.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믿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사가 다 헛것이지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믿지 못합니다. 정확히 지식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명 후의 세계에 첫째 하늘을 지나갈 것이다. 둘째 하늘을 지나갈 것이다. 셋째 하늘을 지나갈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같게 실말하리라.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의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어노라. 운명 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곁에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첫째 하늘 지납니다. 둘째 하늘 지납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님의 보좌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시위한 천군 천사들이 수억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허다한 무리가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역시 주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영혼들이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날을 대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향해서 비록 죽었지만은 영혼은 잠들어 있지만은 영혼은 주님 나라에 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이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바다에서 또는 산에서 또는 강에서 또는 공중에서 공기에서 흩어져 있던 자기 육체를 주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신랑으로 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 다 듣습니다. 나팔소리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음받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부음받습니다. 성령이 부음받으면서 뼈들이 들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뼈저뼈가 다 들어맞아서 그 육신이 변화가 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가죽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받은 그대로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면서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서 구름위로 손살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면서 지내게 되죠. 그것을 부활의 현장이라 부활의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죄 있는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죽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신뢰치 않는 것은 주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판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서 마지막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비밀, 마지막 나팔 불게 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게 되는데 그때 부른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쭉 오면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주어지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더불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 변화 때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 사람은 또는 영체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입니다. 우리 부인은 육체입니다.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슬라 그렇게 살았죠.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장수했죠. 노아 홍수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 110년, 100년 점점 줄어듭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썩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본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에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생까지도 말씀하신 법으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온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때인가 죽는다 그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몸이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도 제 몸도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나이는 먹습니다. 동안하고 나이하고 틀립니다. 아무리 동안일지라도 나이는 동안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언제나 나이를 먹죠. 어쨌든 몸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눈도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눈이 흐릿하나? 흐릿하죠. 저도 돋보기 쓰는데. 즉 누구나 육체는 다 썩어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재림하실 때는 썩어질 몸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재생이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닦지 않아도 됩니다. 안 썩어요. 음식물이 안 썩습니다. 먹는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더러워요. 겉모습만 깨끗하게 보일 뿐이죠. 그러죠? 예, 저는 대장 내시경하는 의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장 복부 수술하는 의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청소해도 대장 냄새나죠. 의사가 그걸 다 받고 진료를 하잖아요. 위장도 마찬가지죠. 기관지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 다 냄새나죠. 콧속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끊임없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썩음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먼저 좀 일찍 썩는 사람이 있고 먼저 좀 늦게 썩는 사람, 그것만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죽도 머리도 발도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재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신랑으로 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름받게 되면 지구상의 전체 아담 때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죄 씻음 받고 죄 산 받고 죽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과 더불어서 부활제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변화가. 예, 나팔수를 가담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운명했던 자들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장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고 밭에서 돌이키지 않고 시골에 가다가 주 앞에 들림받은 사람들, 그 들림받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때를 꼭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서도 꺼내와야 됩니다. 산속에서도 다 꺼내와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산이 다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의 육체가 더 깊게 잠겨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땅속에서 바다에서 다 끌려 올라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 땅의 티끌에서도 사람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티끌 가운데서도 한반도도 5,000년 역사입니다. 수천 년에 죽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흩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티끌 가운데서도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뒤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진 본능 속에서 가장 두려운 본능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용해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죽음이라는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니엘은 그 국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그 국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 불문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도 두렵고 나오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 후의 세계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까지도 두려워 말고 자기까지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망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과 싸워야 됩니다. 사망과 싸워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 이후에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물질적인 부분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귀결은 사망이에요. 어떠한 신도 사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망을 깨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죠.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신이세요. 죽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기 성령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기, 부활의 성령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부활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서 오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고 반드시 영생에 참여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80년의 고생 이상의 영원한 삶을 나는 꼭 쟁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